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를 위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 내용이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그 지켜달라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다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기쁨이 성도에게는 항상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간구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교회 안으로 똑같이 들어와서 깨끗한 것, 정말로 열심함 있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이런 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라낸다라는 의미예요. 잘라냈다는 것은 그 잘라낸 것으로부터 분리됐다, 구별했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됐더니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기쁜 일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기쁜 일이 많지만 이 말만 들으면 우리에게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나? 예수 믿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닌가? 근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 그대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 안에서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그 시간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훨씬 잘하는 거죠.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바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다 무슨 말씀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도 하는 일도 그만두고 야근 못합니다. 그걸 팽개치고 나온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대우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만 들으면 그러면 학생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한국 고3들은 고3이 있는 집에서는 발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엔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공부만 하면 된다고, 예배도 그냥 딱 예배만 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직장인도 주일날은 무조건 와서 예배만 하고 딴 날은 그냥 열심히 하고 다른 날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도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 내가 과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후의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가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성적이 올라간 때문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히려 낮아져서 힘든 사람들,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히 근무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밑에 있는 직원들을 훨씬 더 돌보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은 잘 승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번의 내용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나면 쏙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뿅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안 가고 있는 게 뭐 때문이래요? 다 너희들 때문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될 내용이 계속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고난 가운데 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 마시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그냥 완성돼서 확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완전한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 생활이 잠깐의 고난, 고달픔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스럽게 대우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야 하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목적은 여기 있는 그대로 참된 영광과 존귀와 가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하시는 그 순간을 두신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목적이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존귀와 가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힘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예수 믿는 것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리로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그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언제까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의한 것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실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기껏해야 뭐겠습니까? 그저 배고프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리이시죠. 그 진리를 우리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이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똑같이 내 노력으로도 이 거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식으로 무슨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양육 프로그램, 무슨 영성 프로그램, 요즘에는 뭐 신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특히 양육하다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래서 나는 고급반을 졸업했으니까 넌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제 초급반 졸업했느냐. 마치 이 등급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처음엔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돼서 내가 한번 목사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목사가 무슨 권력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될 것이지 내가 더 많은, 더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거나 나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것으로 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 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요건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율법이다. 계속해서 율법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내용이 뭐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죽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16절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과 절기나 조화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읽었던 이건 도로 법조문으로 쓴 것들 그대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죠? 자, 18절과 19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나를 구별해서 쓰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제사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제사를 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께 구별된 것입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들을 구별해서 제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구별해서 놓듯이 주님께서도 지금 나를 구별해서 놓겠다, 사용하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 이 17장에 갖고 있는 문맥 안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시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진리인 것이고 이것을 구별돼서 사용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주님 자신도 주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 때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신 거죠. 이 진리로 성도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 노력이, 내 성공이,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내 비전이 다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위해서 힘을 써보려고 다짐하셨던 분에게 제가 대못을 박는 건가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그건 어디 있나요? 그건 아직 우리 건가요? 그것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나의 소망과 기쁨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뭘로 살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이제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에 나는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서 먹을 것을 구해서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좀 드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이미 배불렀다. 그 양식이 누구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양식, 진정한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라 그래요? 옷 입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옷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여러분의 열심에 따라 입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의 옷을 우리가 이미
입었어요. 훈련을 통하여, 영성 훈련, 무슨 공부를 통해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 한 구통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암만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열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가 본 것, 따라가는 것, 환상을 봤다, 이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우리 것으로는 항상 과장하고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걸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알게 하시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사실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할 때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법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저희는 그래도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쪽 서부 쪽, 캘리포니아 이쪽은 아직도 주일날 예배를 못해요. 같이 모여서. 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예배 출석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시에 모인다는 것, 이 장소를 모인다는 것,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법조문으로 쓰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 연보, 이거 전부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봉사 안 한다고, 연보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인가? 예수님을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심장 안에서 뛰고 있는가? 그 심장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괜찮네, 내 편한 대로 괜찮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얼싸 안을 수 있는 그 기쁨,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 우리끼리 그냥 그것만 부르고 말까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뭘 하라고?
이 땅에 두신다고 얘기하죠.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거룩한 백성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너희들 건져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시죠? 설교를 이때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걸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의 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의지보다, 내 어떤 하나님께 반기 들었던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분인데 뭘 걱정하시고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면류관을 그분 앞에 던져놓을 수 있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내는 방식이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18절 처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육신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 우리의 윤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이 뭐야? 죽는 건데, 그 왜 죽느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임한 것이 그냥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이 이 땅에 오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 계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시가 이루어진 것.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창조는 그냥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창조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서 새로운 창조 속에서도 똑같이 이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미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전전긍긍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우리는 기쁘고 너무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순간입니다. 가끔 세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어땠을까요? 반대했죠.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반대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폭풍이 일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배가. 예수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입니다. 그 폭풍을, 그래서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았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나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노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내 건강, 내 육신의 안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만을 의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들 속에서 창조를 경험합니다. 아니, 창조라니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도 선하다고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우리는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물로부터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채워나가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피시란 말이죠. 힘을 내시란 말이죠. 우리도 이 창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보다는 코로나로 함몰된 한 해였습니다. 너무도 아프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거리두기의 생활화, 이 정말 우리가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과 흑암과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땅을 드러내라! 태양아 있어라! 이 명령을,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거룩으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창조를 주님, 우리만 경험하고 나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창조를 선포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설령 우리를 죽음 앞에 내모는 모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